할렐루야.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길동무들을 교회 안에서 반갑게 만나고 은혜의 그늘 아래 오늘 하나님의 만나는 이 예배가 참 귀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서 더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서 더 행복합니다. 아멘.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핍박받던 소수민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이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더 단단하게 훈련돼서 국가가 되는 모태가 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압박자로서 살아온 그들은 이집트의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땅 광야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하나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광야 학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연단의 과정이었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서로 맺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샘플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지금도 있는데요, 문명을 등지고 한평생, 아니 조상 대대로 사막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베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두인,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베두인에서 그 이는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그냥 베두인이 그냥 고유 명사입니다. 베두인인 이렇게 하기가 좀 이상하니까 베두인족 이렇게 많이 호칭해서 부릅니다. 주로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시족 공동체를 이루고 유목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광야의 나그네 같은 이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지역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성지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베두인에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광야에서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700년 살았습니다. 자기 조상 대대로 이 광야에서 아주 뼈를 묻게 되는 조상 대대로 이 광야에서 살아왔다라는 의미이죠. 불편해서 어떻게 살까 싶은데도요, 그들은 광야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한 번은 이스라엘 근방에 사는 베두인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고 무상으로 입주하도록 다 살게 해줬답니다. 그런데 6개월도 못 돼서 다 도망가 버렸대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아파트에 들어와 살려니까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베두인들에게 사막은 엄마의 품 같고 또 사막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살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가 사라지지 않는 한 베두인들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도 유목민 베두인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대를 거치면서 유랑민으로 양을 돌보고 살아가는 그런 떠돌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던 이 베두인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베두인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들자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된 환대 문화입니다. 환대의 문화. 성지순례를 가면 베두인 마을 체험 코스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간 곳은 꽤 규모가 커서 관광객들이랑 집단 수용소처럼 엄청나게 잘 지어진, 그래서 진짜 베두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베두인의 삶은 항상 바로 텐트 걷어서 이동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게 특징인데 아주 그냥 뿌리 박고 집을 줬더라고요. 어쨌든 그 베두인 체험하는 관광 코스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베두인 그 족장님이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그 방에 이제 들어가니까 숯불이 가운데 이렇게 펴져 있는데 아주 까맣게 끄을린 주전자 하나가 있고 그 주전자에 정말 쓰디쓴 커피가 있는데 그 커피 한 잔씩 따라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베두인들의 문화 체험이죠. 손님이 왔으면 음식을 대접하고 차 한 잔 대접하는 것. 사막에서는 차밖에는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늘 손님이 오시면 차를 대접하는 것이 베두인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였답니다. 어쨌든 이 베두인들은 자기네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아주 기본적으로 딱 있는 거죠. 이 베두인들은 환대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나그네나 낯선 사람들을 엄청 반갑게 그리고 지극하게 맞아들입니다. 낯선 사람을 가장 잘 대접하는
민족을 꼽으라면 이 베두인족을 아마 1순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베두인들은요, 낯선 사람이 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인답니다. 서로 통성명할 것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일단 손님으로 맞아들인 다음에는 그 손님에게 극진함이 도가 지나칠 때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 손님을 보호해주고 섬기는 일이 있어요. 터키가 이 요르단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터키 군인들이 이 베두인들 족속에 죄수가 숨어 들어갔다는 정보를 가지고 베두인 마을에 갔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내려놓으라고 협박을 하는데 베두인 주인이 텐트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군인들이 강제로 집을 수색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베두인 주인이 총을 꺼내갖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말을 쏴서 죽였답니다. 그리고 군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제일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말도 내가 죽였다. 지금 이 마당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 집 와서 수색하려면 수색해라. 이 정도로 버텼다는 거예요. 베두인들의 환대 문화가 뭐 이 정도라는 것. 이 손님 접대하는 이 베두인들의 문화의 끝판왕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으니까 그 동네 가서 살기로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되었죠. 삼촌인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그 땅에 살던 이 롯의 집 앞에 천사가 2명이 지나갑니다. 롯은 베두인의 문화, 유목민들의 문화를 뼛속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천사가 자기네 집에 머물다 가도록 간청합니다.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손님이 롯의 집에 와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베두인들은 문화적으로 도시에 살면서도 그 베두인들의 손님 접대 문화는 계속 유지하고 사는 거죠. 낯선 손님 둘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본 소돔 사람들이 밤에 다 그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이 나오죠. 그들이 눕기 전에 다 씻고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밤에 막 손님들이 온 거예요. 손님이 아니죠, 막 소돔 분들이 온 거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느라고 원근에서 다 모여갖고 그 집을 다 에워쌌어요. 그리고 롯을 부리고 그에게 막 그냥 문을 들기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합니다라는 이 말을 성적인 용어로 성경은 해석하는데요, 이 대목 때문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동성애가 만연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쨌든 이 롯은 이 두 손님을 목숨을 걸고 방어를 해줍니다. 이 롯이 어떻게까지 방어해 준지 아십니까? 자, 우리 집에 아직 결혼하는 딸들이 있다. 그러니까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방어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자신의 자식마저 내줄 정도로 찾아온 손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손님을 방어해 주는 거, 그만큼 이 베두인들이 갖는 나그네, 그리고 나그네가 우리 집에 찾아온 그 손님이 절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집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확실하게 그를 보호해주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민족의 문화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환대의 기본은 3일입니다. 3일 동안은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손님에게 모든 걸 제공하면서 그 집에 재워주는 게 불문율이라는데요, 혹여나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나를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저놈 봐라, 옛날에 나한테 해코지 했던 그 원수네. 원수가 자기 집에 왔더라도 3일 동안은 아무렇지 않게 그분에게 깍듯하게 대접을 해주고 4일째 때리든가 죽이든가 이렇게. 그래서 그 집에 뭔가 문제가 있이 온 사람은 3일만 딱 자고 새벽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4일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어쨌든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 깍듯한 환대가 있습니다. 광야의 민족 이 이스라엘의 손접대 문화는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하고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그때에도 6월절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데 집집마다 자기네 집에 빈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헛간방이든 또 마구간이든 모든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빈 방이 있다라는 표시로 집 앞에다가 하얀 수건을 내걸면 저 집은 빈 방이 있는 집이야. 그럼 아무 손님이나 그 집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집에서 명절 기간 동안 먹고 잘 수 있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말이죠. 저도 이제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 룰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산티아고 상징이 조가비 같이 생긴 가리비 조개 모양의 문양이 있습니다. 그 문양이 박혀 있는 카페, 그 문양이 박혀 있는 집, 어떤 곳이든
그 문양이 박혀 있는 집을 열고 들어가면 물을 채워줘야 돼요. 물을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례자들을 향한 그 환대의 문화죠. 이 가리비 문양이 있는 집은 화장실 무상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도 공짜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는 그 환대를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해요. 광야 백성인 이스라엘도 이 베두인들의 문화를 지켜나갔습니다. 자, 이 베두인들이 왜 이렇게 환대할까요? 뭐가 그들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손님을 지킬 정도로 그런 환대의 문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광야는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혼자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목마를 때 물 안 주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땡볕에서 힘들어서 지쳐갈 때 우리 그늘에 초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안 도와주면 죽는 것이고, 내가 또 그런 똑같은 상황을 됐을 때 누군가 나를 맞아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에게 그 물에 대한, 그늘에 대한 환대를 주지 않으면 나도 어디 가서 죽을 수 있어요. 때문에 누구든지 서로가 마치 법으로는 돼 있지 않지만 암묵적 동의로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하면 당연하게 도와줘야 되는 그 문화가 그 안에 딱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성으로 손님 제접하는 것이 최고의 명예이기도 하고 자신의 의무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이 서로를 보호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서 보호해주고 지탱해주는 이 손님 접대 환대 문화는 광야길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상호 규약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은 이집트 왕자로서 지내다가 자기 동족이 매맞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이고 큰일 났구나 싶어서 광야로 도망 나왔던 모세가 물을 찾아서 헤매는 중에 우물 하나를 만났는데 그 우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만나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루우엘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 먹이러 온 장면을 본 거죠. 이 루우엘이라는 이 말은 이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이드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루무엘은 실명이라고 많이 해석하고, 이드로라는 것은 제사장이 된 어떤 그 별칭이라고 이제 많이 생각들 합니다. 어쨌든 이 루우엘이 이드로 동일한 인물인데요. 물이 귀한 광야에서 종종 이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이삭의 인생을 볼 때도 물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목자들이 와서 우물 뺏고, 또 와서 우물 뺏고, 여기 가서 또 파는데 또 와서 뺏어버리고, 이 물싸움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여자들이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까 남자들이 와서 뭐야 이거, 그러고서 이제 행패를 부리면서 물 못 먹게 하고 자기들이 먼저 먹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때 갓 이집트 병사를 하나 때려잡고 온 이 이집트의 왕자 출신 모세가 그 정의의 사나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백마의 기사처럼 쫙 나타나 갖고서 깡패같이 구는 그 사람들 무찌르고 이 물을 먹도록 루엘의 딸들에게 선처를 베풉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놀래갖고 일찍 집으로 왔겠죠. 너무 일찍 돌아온 딸들을 이상하게 본 아버지가 너희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라고 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딸들이 이차저차 사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이름도 몰라, 아직 이름도 모르는, 그리고 복장을 보니까 딱 이집트 왕자 복장을 하고 앉아있고 왔으니까 이집트 사람이죠. 웬 이집트 사람이 우리들 목자의 손에서 건져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줬어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신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야단치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서 나와요. 20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자, 줄곧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대 유랑인들의, 베두인들의 환대의 문화를 여기서 또 보게 되는. 야, 어떻게 낯선 사람을 그냥 두고 왔어? 게다가 너희들 도와준 사람인데 어떻게 식사 하나 대접 안 하고 니들 올 수 있어? 그래서 딸들을 굉장히 야단칩니다. 자, 루엘도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베두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루엘이
베두인들의 전통을 잘 지키면서 낯선 손님 모세를 초청해서 그 집에서 극진하게 식사 대접해주고, 그러다가 또 첫째 딸하고 썸이 타갖고선 십보라랑 결혼하고 거기서 아기도 낳았다.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내가 나그네 되었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집에 대릴 사위가 되어서 40년 동안 거기서 사위 노릇하면서 양도 치고 베두인으로 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던 40년간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 이야기가 오늘이라는 광야를 살아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잘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것, 그것은 광야는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살아온 삶의 시간들이 그걸 알려준 것이죠.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환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또 그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도 역시 서로 깨닫는 것이죠. 때문에 누구든지 손님이 왔을 때 지나치는 손님이라도 그냥 보내지 않고,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주의 사자들을 강권해서 우리 집에 제발 와셔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한 끼라도 밥 먹고 가세요 하고 환대해 주었던 그 천사들을 통해서 자녀 탄생의 축복의 예언을 듣게 된 것처럼 말이죠. 환대해 주는 문화가 그들 틈에 아주 깊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도 외롭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외로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어디 세미나를 하나 다녀왔는데 2025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것인데, 2025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교회 형태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수많은 통계 자료, 갤럽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제 기독교 단체를 세워서 하는데, 거기서 통계 자료를 잘 조사하면서 2025년에 있을 트렌드를 이제 알려주는 세미나였습니다. 거기 갔더니 10개의 시그널, 10개의 트렌드를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싱글스 프렌들리 처치, 싱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교회가 10개의 코드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그만큼 싱글들이 많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싱글 청년에게 너 언제 장가가냐, 너 언제 결혼하냐, 이제 이런 거 이제 묻지 말은, 그건 싱글들에게 친절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1인 가구가 34.5%, 3명 중에 1명이 싱글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요. 2인 가구는 28.8%, 3인 가구는 19.2%, 이렇게 통계로 말해주고 있어요. 3명 중에 1명이 싱글로 살아가는 것이니 얼마나 많은 홀로의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통계는 2017년 조사 통계에 비해서 무려 배나 증가된 수치고요. 2000년에 비하면 그 당시 1인 가구 비율이 15.5%였는데요 2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훨씬 뛴 그 수치가 되는 거죠. 3명 중 1명이 홀로 있는 가정인 걸 놀랍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뒷받침하면서 또 기사 하나를 보게 됐는데, 고독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고독사가 뭐예요? 주변과 단절된 채 살다가 나 혼자 임종을 맞는 사람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숨을 거두는데 내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는 고독한 죽음,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어서 죽는 죽음, 이 고독사인데요,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고독사 위험군이 78.8%랍니다. 우리나라 3명 중에 1명이 1인 가구인데 그 1인 가구 중에 80%, 10 중에 8명이 고독사 위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그 고독사로는 우리 남성들 잘 들으세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이 고독사 위험 증후군에 많이 속해 있고요. 우리나라 연령대 중에서 어느 연령대가 가장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많을까요? 50대입니다. 50대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연령이 높은 분들 왔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 인생으로서 이 땅에 나왔는데 내가 삶을 다 마치고 죽는 순간에 고독하게 죽는다는 것처럼 정말 슬픈 그리고 비인간적인 단어가 어디 있을까? 고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비참한 단어 같습니다. 사막에 숲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중국의 마오우스 사막이라는 곳에서 1,400만 평, 이거 가늠도 안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흉상금속이 3만 평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평수들이 이렇게 넓어 보이는데 1,400만 평의 사막에 20년 동안 풀씨 나무를 심어서 푸른 숲으로 일궈낸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의 실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방송 작가였던 이미애 작가가 이 놀라운 실화를 좀 알리고 싶어서 쓴 책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인위전이라고 하는 중국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생면부지의 남자하고 어쨌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가보니까 거기가 사막 지역인 거죠. 사람을 한 명도 하루 종일 만나지 못하면서 점점 외로워지는 삶을 살던 중에 어느 날 저 멀리서 사람 하나가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무 반가워서 말 걸어보려고 달려갔으면 그 사람은 뭔 사이에 있는지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휙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위전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집에 가서 대야 하나를 갖고 왔어요. 대야 하나를 갖고 와서 자기 집 앞을 밟고 지나간 그 낯선, 말도 안 걸어줬던 그 낯선 사람의 발자국에다가 대야를 덮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발자국이 없어질까 봐 발자국을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혼자 외로울 때마다 그 대야를 벗겨내고 그 발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 사람의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효성중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만남이 굉장히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만남이 필요한 존재이고 나를 환대해 주는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초하는 것, 혼자 뻘쭘하게 있는 거 가장 안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붙여주는 그 일을 창조의 과정 속에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둘러싸였으니 목사님 고독할 틈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고독합니다. 네. 혼자 결정할 일, 마지막 선택해야 될 일, 이때가 많이 외롭고 고독한 순간들이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면들 한 가지씩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성격이 좋으시고 친구가 많고 만날 사람들이 많은 분일지라도 아마 그런 외로움, 그런 고독 한 주먹 정도는 쥐고 있을 것입니다. 이 외로움의 광야길에서 만난 이 효성중앙교회 공동체원들이 이 그늘, 교회 그늘 아래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 좀 쉴 수 있을까? 그 그늘에 들어가면 한 모금 물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곳에는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 그 그늘 아래 모여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그늘 아래서 쉬고 힘을 얻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 요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들어오는 겁니다. 이 그늘 안으로 쑥 들어오셔야 돼요. 혹 교회 공동체 안에 몸은 와 있는데, 몸뚱아리는 교회에 와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현관문을 못 열고 안방에 들어와서 편하게 소파에 등을 기대고 편히 앉지 못하시고 현관 안에서 우물쭈물하면서 여기가 내 집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시면서 머뭇거리는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제 알파 주말 수양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그 자리, 언제나 환대해 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문 열고 들어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뭐하고 앉아있는 건지, 이 사람들은 맨날 광고나 쌓고 뭐 모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걸지 한 번은 들어와서 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소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세미나 강사가 갤럽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기독교 통계를 많이 조사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그분이 평신도인데도 강의를 잘 했습니다. 질의 시간에 누가 물어봤어요. 만약 당신이 목회한다면, 지금 목회하신다면 뭘 중점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딱 두 가지를 자기는 중점적으로 하고 싶대요. 내가 목사라면. 첫째는 소그룹, 둘째는 3040. 두 가지를 딱 들러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 여성교회 회장이신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상담해달라고 해서 오셔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눈물도 보이십니까?까지. 자기가 여성교회 회장이 돼서 뭔가 잘해보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해보자고 했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너무 분위기가 싸늘했답니다.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실망이 컸답니다. 교회에서 외롭다는 분 많이 만납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속한 거지 밀어낸 적 없습니다. 내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어딘가에 속하실 수 있도록 셀 리더가 계속 연락할 겁니다.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카톡 답장도 없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의 주요 불만이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나한테 관심이 없어. 교회에서 나를 챙겨주지 않아. 아니죠. 계속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계속 우리 토의 시간에 얘기도 하고 교구장님들과 얘기하고 부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근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권면과 초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육자들의 생각은 또 뭘까요? 두 번, 세 번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매너를 또 지켜야 되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거부하고 있으니 계속 문자 보내고 계속 또 했다가는 오히려 더 싫어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것도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무리할 수도 없습니다. 한 걸음 소그룹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셀 모임에, 선교회 활동해 주셔야 되는 거죠. 동호회, 그리고 각종 교회 봉사와 사역의 모임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목요일날 전신기도에 앞서서 사랑방에 불이 켜져 있어 1층 회의실 옆에 있는 곳에 불이 켜져서 싹을 열어보니까 셀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 셀은 항상 목요 전신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김밥이나 다과 잠깐 거기서 나눠 먹으면서 셀 모임하고 8시 전신기도에 참여하는 셀입니다.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 저렇게 작은 그룹으로 모여야 되는 거지. 대그룹의 이 대예배에 와서 공중예배에 와서 외로움이 덜해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에 와서 아마 더 외로워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앉아있지? 싫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더 얄밉게 보여요, 그런 게. 왜? 내가 거기에 문을 안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공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주목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일과 목요일. 우리 예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일주일에 2번 못 나오니까 한 번만이라도 잘 나오자. 제가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건 거예요. 2번 다 안 나올 겁니까? 아니면 한 번만이라도 잘 나올 겁니까? 우리 주일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 목요 기도회 2개만 잘하자.
집중해 보자라는 겁니다. 시간을 내주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불이 잘 붙던 장작도 한 개만 떼내서 밖에다 던져놓으면 혼자서 잘 타오르지 않습니다. 금방 연기를 내고 불이 꺼집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건 압니다. 큰 모임도 필요하고 소그룹도 필요하지만 소그룹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그룹에서 불을 받고 그 따뜻한 불을 소그룹에서 서로 나누는 두 개의 바퀴가 잘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죠. 넷째는 기도의 동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낮에 카페 가면 사람들이 넘칩니다. 저도 이번 주일에 우리 지방에 있는 학교 동문 목사님들이 모인다 그래서 참석해 봤더니 저를 끌고 어디로 갔냐면 김포로 가던데, 김포에 가니까 세계 기니스북에 올랐던 무슨 카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건물이 전체가 다 카페라는 거예요. 기니스북에 올랐대요. 너무 좌석이 많아서. 갔더니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남자들만 온 그룹, 우리 그룹이라서 민망해서 어디 저 구석쟁이 가서 조용히 찌그러져서 커피 먹고 왔습니다만, 자, 어떤 장소에 가든 모임이 아주 많더라고요. 어느 식당, 어느 카페를 가든 여성분들이 주로 많지만 거기서 차 나누고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웃고 떠드는 소리들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행복하고 계십니까? 그런 모임에서도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하시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대화가 필요한 소그룹을 원하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 동네 분들과 그런 동창들과 그렇게 친한 분들과 만나서 나 요즘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나 이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힘들어, 이 얘기 못 합니다. 가면 다 잘난 척만 해야 되고, 내가 요즘에 산 물건 자랑해야 되고, 내가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온 거 이런 거 자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허해집니다. 교회 와서 친교만 할 수는 없고 교회 와서 일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환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솔직하게 믿음의 언어로 대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알파코스를 우리가 왜 합니까? 알파코스에 와서는 적어도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내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영적인 환대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한 축복의 기도, 서로에 대한 짐을 같이 져주는 중보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지들을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내도록 내가 다가서고 먼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환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도 밀어내지 않을 때 교회입니다. 우리 어떤 지역만 모이자, 어떤 인종만 모이자, 어떤 학벌만 모이자, 어떤 경제 수준만 모이자라고 할 때 그것은 이미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대의 문화가 뭐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른 채 우리 집에 와서 3일간 쉴 수 있게 만들어준 환대죠.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서로를 환영해 주는 거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마음의 문을 좀 열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뻘쭘하게 자기 자신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 상상하고 자기 혼자 많은 세팅을 해놓고 자기 혼자 선도 거놓고 자기 혼자 벽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남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난 조심해야 돼. 난 이거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야 돼 하면서 장벽을 쳐놓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여러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벽을 거두고 문을 여는 순간 물밀듯이 여러분을 환대해주고 여러분과 같이 마음 잡아주시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본인만 어색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로, 그리고 한 떡, 한 잔에 참여하고 성찬을 나누는 의미가 뭐예요?
한 떡과 한 자를 같이 먹는 사람 다 식구라는 거예요. 다 같은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처럼 똑같이 남에게 환대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환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교회 나왔지 외롭자고 교회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해 준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이 인증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환히 웃으면서 환대 인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시작. 저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빨리 나오셔야 돼요 지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 굉장히 부른 지 오래됐어요. 갑자기 오늘 이 찬양을 고르면서 이 행복한 찬양을 우리가 많이 자주 못 불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이 찬양 부르기 앞서서 우리 한번 주변에 한 5사람 이상에게 가서 한번 악수하시고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분들이 한번 서로 마주보면서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다시 한번 앞을 보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효돈중앙교회는 여기 와서
교회 와서까지 추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까지 왔는데도 외로운 사람이 없게 주님 환대해주고, 우리 서로 광야길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서로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서로 공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줌으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환대해 주셨던 주님,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반겨 맞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 앞에 달려나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생활하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존재들을 주님 너무 아껴주시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환대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 동행하시며 환대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따뜻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믿음의 공동체 효성중앙 식구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